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나누었던 바와 같이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다 지파만큼 중요한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의 변환점,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이렇게 두각을 드러났던 사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 어디 지파 사람이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을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 이 모세고, 또 이스라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 제사인데, 이 성전의 이 성막의 제사를 다루었던 그 중보자가, 제 첫 번째 중보자가 바로 아론이죠. 아론 역시 어느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역사, 성전의 역사는 레위 지파 아론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흐르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고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선지자이고 선지자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제 레위 지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이 되겠죠.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이자 제사장,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직임을 감당했던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사울을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도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도 어느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또 사무엘에게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헤만입니다. 헤만은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헤만은 또 성가대가,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 그때 또 그 성가대를 운영했던 사람이 또 헤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뭐 세속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다. 그래서 오늘 그 레위 지파의 이 족보를 가운데에서 레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며, 그래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레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가 형성되고 각 아들들은 중요한 직임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 많은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그핫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그 중요한 인물 누가 다루어지고 있냐면 사무엘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2절에서 28절이 그핫의 자손 중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에서 다루고 있고요. 내일 볼 본문 말씀인 6장 33절에서 38절도 또 뭐의 족보냐면 사무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이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데 이 사무엘의 족보를 보면 22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사무엘의 족보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아덱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누구요?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는 아사알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자, 누가 나왔어요? 38절에 고라가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고라. 이제 고라는 누구냐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다윗과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 고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고라와 모세는 어떤 사이냐면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에, 그러니까 숙부의 아들인 거죠. 사촌지간인데 이 고라 자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에서 고라의 자손이 감당했던 역할은 뭐냐면 그 성막에 있는 성물 있죠. 그러니까 뭐 법궤라든가 거기 안에 있는 그 진설병상회라든가 이런 모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집기들을 이동시키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쌓고 그것을 푸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물론 법궤는 뭐 제사장들이 들었지만 나머지들은 거의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쌓고 또 그것을 이동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레위 지파 중에서 이 고라 자손이 했습니다. 근데 고라가 보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촌인 아론은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이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우리도 뭐를 하고 싶다. 우리도 대제사장을 하고 싶다. 우리 가문도 해가지고 다단과 아비람을 설득하죠. 루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들도 이제 장자 지파인데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리더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도 리더십을 해야겠다. 그렇게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노해서 땅이 갈라져서 수월로 너희들을 삼킬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의 그 가문이 땅에 삼킴을 당하게 되고 250명은 그 향로를 가져왔다가 다 하나님의 불이 250명을 불사르게 되는 이런 심판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라당이라고 하고 뭔가 그 공동체에 도전하게 되고 리더십에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여호와의 뜻에 반역하는 무리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고라당이고 그 최전선에서 반역을 꿰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고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자 이제 그핫의 이제 손주가 되겠죠. 증손이 되겠죠. 바로 그러한 이 고라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한 줄 알았던 그 고라의 자손 가운데 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만이 아니라 또 성가대를 또 운영하는 헤만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이 가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역사를 봐도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봐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 신앙의 인물도 그 역사를 보니까 그리고 무슨 지파예요? 사무엘이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있더라?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아주 씻을 수 없는 큰 죄인이 그의 족보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보면 결국은 뭐의 역사냐면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생을 살아온 걸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만과 불신과 또 미움과 이런 수많은 죄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사무엘의 역사도 이 레위 지파의 역사도 인간의 역사인지라 뭐의 역사다? 죄의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멸망당하여 마땅한 이 고라 자손 가운데에서 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인 동시에 뭐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죄인인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생을 사모하며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
죄의 역사를 덮는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이다.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죄의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계속 거룩을 이루어 가서 성화를 이루어 가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라자손에서 사무엘이 나올 수 있었고 해만이 나올 수 있었고 또 이후에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서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 모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